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부딪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경우일 수 있겠지만 꿈을 통해서 막 깨닫기도 하시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더 흔들려요. 꿈이 어느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언제는 안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만든 말이 뭐예요? 꿈은 반대다. 자기가 꿈꾼 대로 되는 것 같으면은 내 꿈이 맞아 그래놓고 또 안 되면은 꿈은 반대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찾아보지 않았어요. 꿈은 반대다라는 말이 사람이 합리화 속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해석하기 힘든 삶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고 넘어지게 될 때도 많죠. 막 머리가 실타래가 막 엉킨 것처럼 어쩌라고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정말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순절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각기 다른 언어들을 하는데 다 다른 말인 것 같은데 다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방언이 이해가 되고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들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장 12,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간간이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술에 취했다라는 것으로 자주 비유를 하죠. 저희들이 그 말씀도 잘 알고 계시는데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불의와 같이 갈라지게 하고 각기 다른 방언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은 이전에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당황하고 서로 막 정신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처음 보는 장면이죠. 예수님 계실 때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이때 누가 앞으로 나섭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들고 회중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지 다 아시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뭐 수제자라고 하지만 다혈질이죠. 잘 배우지도 못했죠. 배운 거라고는 유일하게 금을 던져서 고기 잡는 건데 그것도 예수님한테 졌죠. 그죠? 졌어요, 안 졌어요? 예수님 졌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뭘 잡으실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던져라. 휙 던지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거기서 완전히 KO 당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제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막고 울부짖으며 어찌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를 당신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 같이 따라 올라가고 십자가 밑에서 계속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했죠.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리고 바닷가에 가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물 던지는 일이니까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는 말씀을 들고 섰죠.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앞에 베드로의 첫 번째 행동은 뭐였어요?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자르는 행위였죠. 다혈질이에요. 뭐든지 생각은 없어. 몸이 먼저 움직여지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 그 말은 먼저 안 나오고 생각도 안 해. 딱 무슨 일 벌어진 분이 몸이 먼저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들 무슨 일 벌어지면 잘 생각하시잖아요. 아, 이 일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시죠. 그죠? 그죠? 아니세요? 예, 그러리라 생각하고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중에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마띠아를 뽑았고 또 뜨거운 물을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이 지금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것이 하나둘씩 생각났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신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죄인인 자신이 감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혈질에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겸손하지만 담대한 새로운 베드로가 되고 말았어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그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사건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던 그때 베드로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옆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있잖아요. 자기가 일어나고 열한 사도를 함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무언가 깨닫고 보았어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이 설교는 굉장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15절에 딱 먼저 이야기를 하죠. 때가 제 삼시는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전 9시인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을 먹고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이야기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술 먹고 그냥 되고, 제가 살던 동네가 강북구였는데 그쪽에 이제 수유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끔 이제 아침에 가보면 아침부터 술 밤새 먹고 그냥 해롱해롱 되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벌이셨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맛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 나름대로 처음 겪는 이 일 가운데서 당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되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요,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부흥의 시점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먼저 기도로 모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터져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던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일이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들. 부흥회 때마다 우리나라 그 1907년에 평양 대국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흥회 시간들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딱 선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옆에 있는 분들. 딱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내신 찾아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신은 뭐냐면 네이버 신이에요. 네이버 지식인을 신이라고 불러요. 요즘 예전에 청소년들 요즘엔 네이버도 잘 안 찾더라고요.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신 그래서 제가 내신이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한국에서는 내신 이해 못하셨군요. 학교 성적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이버를 굉장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찌되었든 그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죠. 드라마를 계속 듣다 보면은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아 이거 무슨 내용이지? 이거 무슨 말씀이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한테 전화하셔야죠. 목사님 지금 오늘 아침에 드라마 바이블 이걸 들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라고 전화하셔야죠. 한 번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부흥의 역사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말씀 배우는 게 너무 갈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명을 쭉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 그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누굴 또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겼음을 믿고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36절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후에 얘기지만 다음 주에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무식하고 다혈질에 못돼먹은 예수님 배신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3,000명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볼 때마다 도전이 되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돌아보면 베드로의 출신과 이것보다 내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니까 베드로도 쓰셨는데 나 안 쓰시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출신이나 배운 거나 정말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이에요. 정말 천국 가서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개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못한다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못한다, 뭐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모른다 핑계댈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 보세요. 사울과 같은 사람 보세요. 왕으로 세울 때 사울도 나는 미천하고 연약한데 어찌 나를 쓰십니까? 기드온도 불러서 사사 쓰려고 했더니 나는 못합니다. 다 못한대요. 다 못한대.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울었는지 알아요? 자기는 능력이 없고 기질이 안 되는데 자기 자꾸 시키니까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 어떻게 해?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다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던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뭡니까? 육체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 죄된 우리를 복음으로 바꾸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 꿈을 꾼다. 여기서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일은 구약시대에 누가 했던 일이죠?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죠.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언을 했죠. 에스겔서 이제 끝났는데 에스겔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환상을 계속해서 보죠. 그리고 꿈을 꾸는 일, 꿈 가운데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은혜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언과 환상과 또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이 누구를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준비하는 일에 그들에게 하나님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그들의 예언과 환상과 꿈꾸는 일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될지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예언 기도 좀 너 그거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엘서에서 요엘이 그 얘기를 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나이 든 세대가 오직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내리신 누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과 베드로는 그 모든 은혜의 능력이 누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어떻게든 믿어라 이렇게 설득하고 해명하려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이것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주님! 그럼 구원받고 끝. 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신학적 이름은 캐리그마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사실적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논리로도 흔들 수 없는 엄연한 사실과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선포 앞에 그냥 두려워 떨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생각과 상상과 추측조차 하지 못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모든 일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에 해석되기 시작했던 거야. 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올라가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삶을 하나씩 쭉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둘씩 다 설명이 되어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예를 들면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그 각자 생각하는 다 그게 있잖아요. 잘생긴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아유 못생겼지 뭐 잘생겼어 그냥 목사님이니까 앞에 섰으니까 잘생겼다 해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생기셨지 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입니다. 딱 이렇게. 저는 귀가 2개고 눈이 2개입니다. 누가 봐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의 율법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가장 단순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에 찬 진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로 초점을 맞추고 성령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고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이고 오순절 성령 상임 사건의 뿌리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강림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빼고 성령 강림은 이야기하면 잘못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쭉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22절에 설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24절에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논증을 해요. 다윗의 예언을 통해 베드로가 자신이 느낀 경험과 증언을 통해 또 이 일이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풀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직접 살아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당시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과 인사를 보고 듣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미 실체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지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었고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멸망당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6편의 말씀과 자신이 쓴 다른 시편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 다윗이에요. 지금도 다윗이에요. 그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아시죠? 파랗고 하얗고 안에 파란색으로 다윗의 별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게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다윗, 그 다윗조차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줄 항상 배웠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다윗. 32절에 자신을 다윗과 연결시키면서 다윗은 미리 본 그분을 베드로가 보았고 즉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를 자신이 보았다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시편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5절에 나오죠. 2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신은 죽어 썩어져 없어질 존재이지만 그분은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셨죠? 전도 안 해보셨으면 하셔야 돼요. 집에 안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근데 전도를요, 요즘에는 멀리 가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대요.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선포들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은 좀 난데, 밴쿠버는 진짜 많대요. 진짜예요. 옆에 분한 얼굴 보세요.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인데 이 마음, 이 이야기들을 처음 듣고 그런 게 있었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고백한 확신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전할 때 그것을 보고 정말 경험한 사람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외화를 들었었는데,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친구가 미국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막 전화가 나는데, 내가 LA에서 잠을 자고, 그러니까 LA에서 아침밥을 먹고 조금 있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 막 그랬어요. 모르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LA에서 아침 8시에 먹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물론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면 그 친구는 차를 타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몇 시간 걸리죠? 거의 10시간이 걸려요. 저 모르니까 그냥 끄덕끄덕 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 딱 든 생각, 그 친구 얼굴이에요. 이 거짓말쟁이. 나한테 뻥을 쳤어? 나쁜 놈.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거,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 걸 듣고 이렇게 짬뽕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그 고백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이 확신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는데 누가 그걸 믿어요? 나중에 막 얘기는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럼 자기가 안 한다가도 나중에 막 되게 화내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다윗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내가 들어 알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경험했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옆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지만 그 메시아는 이미 그들의 조상 다윗이 주라 고백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누구를 위해? 초라하고 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떤 곳에도 있을 수 없는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건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공생했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5,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안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그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 역시 예수를 누구로? 주라 시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졸졸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앞에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 둘씩 이제 시작했죠.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져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흐트러져 있던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흔들림 가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자꾸 싸움하고 부딪히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제대로 내 마음대로 퍼가지 않지?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모든 일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무서워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괴롭고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예배 자리마다 나오셔야 되고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그들이 혼란과 또 두려움과 어찌 보면 그 막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던 그 상황에 정말 초라하디 초라한 무식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만 같았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한 그들의 삶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말씀의 해석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시면 다른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앉으시면 회개기도 하시고 이런 기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흐트러져 있는 퍼즐 조각들 정말 엉킨 대로 엉킨 인생의 실타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되고 풀리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보기는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쳐서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아서 드라마 바이블 시험을 키거든요. 키면은 키기 전에 살짝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중하면 듣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하다 보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정말 제게 팍팍 꽂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드라마 바이블 오늘 일정 보시면 시편 121편 두 번째 나온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들을 때 못 들었던 내용이 오늘 귀에 또 들리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에 또 상황에 모든 문제 속에서 답답한 것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해석해 나가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난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난 이렇게 예수님밖에 모른다. 이런 삶의 간증과 증거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누구 아무나 딱 끄집어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줄줄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시키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한 사람 시키세요. 다음에 할게요. 이거 말고 한번 준섭이 너 왜 앞에 앉아서 매주 그냥 나한테 사랑하는 선배님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신들이 죄인 것도 깨달았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이 한 이 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엎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37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 이런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번 거다. 내가 모아놓은 거다. 내가 잘해서 모은 거다.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던져 놓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직면한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던져버리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 남편, 일, 많은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자기를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진짜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들 모르세요. 본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죠. 받으셨다면, 구원 받고 천국 가면 원하신다면 오늘 보면 직면하십시오.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성령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것에 반응하십시오. 너 거짓말했잖아. 너 음란했잖아. 너 더러웠잖아. 거짓했잖아. 너 누구 미워했잖아. 악한 행위들 했잖아. 아무도 보지 않는데 네가 너 안에 있었던 일 있잖아. 아니요. 그건 이래서 그랬고요. 이건 그래서 그랬고요.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입술로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옆 사람 누구 들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듣고 밖에 나가서 내 옆에 있던 누구 집사님 뭐 그랬대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직면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들리지 않게 하세요. 조용히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신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주를 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모는요 그냥 그 아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부모 앞에 막 뭐 하려고 하는 거 부모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죄 졌으면 죄 진 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전군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